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에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가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효에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되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내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의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바알은 당시 언어에 의하면 주 또는 주인이라는 뜻으로 당시 가나안 땅에서 섬기던 바람과 풍류의 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알의 원래 이름은 하다드인데요. 가나안 신화 이야기에 따르면 최고신 엘의 아들로서 점차 이 지역에서 주를 의미하는 곧 바알이 되어갔다고 합니다. 특별히 풍류와 관련된 현상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바람을 불어 구름을 산에 걸리게 하며 비를 만들고 천둥과 번개를 쳐서 농경지에 비를 내리게 합니다. 그 빗물이 강이 되기도 하고 땅속으로 들어가 우물 또는 샘물을 만들기 때문에 이 바알은 당시 사람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당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아합 왕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농경이 가장 큰 국가 사업이었는데요. 풍요의 신 바알과 다산을 의미하는 여신 아세라 숭배가 가장 심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악했으며 나라 안에 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다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시기에 어느 날 하나님의 명령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내려옵니다.
그 명령대로 엘리야는 그 땅에 수년 동안 비가 없을 것임을 선포합니다. 비를 만들어내는 풍요의 신인 바알을 시험하듯 그 땅에 가뭄이 지속됩니다. 그리고 그 타격이 점차 심해지자 왕은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온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 샅샅이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가뭄이 지속된 지 3년 만에 엘리야가 스스로 아합에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 왕의 첫 마디였죠. 엘리야는 아합에게 대결을 제안합니다. 갈멜이라고 하는 산에 모여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인지, 바알이 진짜 신인지 아니면 여호와가 진짜 신인지 가려보자고 합니다. 그리고 대결의 날 아침 엘리야는 백성들 앞에 홀로 섰고 그 반대편에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서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제안을 하죠. 제단을 쌓고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자.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그렇게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제사 대결이 일어납니다.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무 응답이 없자 그들은 제단 주위에서 뛰기 시작합니다. 정오 12시가 되어도 아무 응답이 없자 그래서 지켜보던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더 큰 소리로 불러라. 그가 신이 아니냐?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용변을 보러 갔거나 여행을 떠났거나 아니면 혹시 잠이 들었다면 너희가 깨워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말에 그들은 더 큰 소리로 부르고 자신들의 제사 규례에 따라 피가 흐를 때까지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저녁 시간이 될 때까지. 하지만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그제서야 엘리야가 백성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지에 제단을 쌓고 도랑을 만들고 송아지를 각떠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무려 4통의 물을 3번에 걸쳐 그 위에 붓게 합니다. 재물뿐만이 아니라 제단까지 완전히 젖었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찹니다. 그리고 저녁 제사 시간이 되자 엘리야는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 그리고 흙과 도랑의 물까지 다 태워버립니다. 그제야 백성들이 엎드려 여호와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명령에 따라 바알 선지자들 잡아 시냇가에서 모두 죽이게 됩니다. 이 대결이 벌어졌던 갈멜이라는 지역은 포도원이 많은 매우 비옥한 땅으로 바알 숭배 장소로 유명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바알은 하늘의 신이자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재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 하나님의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운 율법, 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바알을 섬기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목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환경이 주는 편하고 달콤한 방식에 점차 치에들었습니다. 정확히 그들에게의 신은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신이어야 했습니다. 풍요를 약속하는 바알과 그리고 후손을 많이 갖게 하는 아세라와 같은 그런 신을 의미합니다. 이 바알신 이야기의 기원을 찾아 올라가면 그 지역의 자연현상을 해석하여 만들어진 이야기임을 알게 됩니다. 바알신은 그 지역의 검기와 우기,
그 현상을 해석하여 신화의 형태로 만든 이야기입니다. 그 신화가 국가나 민족과 결탁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가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 같은 종교 형태는 세계의 많은 곳에서 사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샤머니즘인데요. 한국도 이 샤머니즘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오래전에 한 서양학자가 한국인들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머리는 유교, 가슴은 불교, 그리고 샤머니즘의 배를 가졌다고 합니다. 또 다른 묘사인데요.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사회 속에 존재할 때는 유교주의자일 것입니다. 그들이 철학을 할 때는 불자들이며, 그리고 아마 그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는 그들은 영혼 숭배자들이 됩니다. 여기서 영혼 숭배자라는 말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무당을 찾아가 주변의 영혼을 달래는 일들을 말합니다. 그는 한국인들 밑바탕에 깊이 흐르는 이 샤머니즘의 영향을 짚어냈습니다. 샤머니즘은 현실에서의 삶의 풍요를 빌고 고난을 줄이기 위한 철저한 물질주의적 세계관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원래 불교의 목적은 모두가 진리를 추구하여 깨달음을 통해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불교는 이 깨달음보다는 미륵이나 관세음 같은 부처에게 소원을 비는 기도에 더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 기독교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이 본질을 잊은 채 불교와 마찬가지로 현실의 문제에 갇혀 소원을 비는 기도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바알 선지자들에게 엘리야는 조롱의 말을 날립니다. 너희 신이 아마 자는 건지 좀 더 크게 소리질러 깨워야 할 것이 아니냐.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상 숭배자들을 향하여 날리는 이 조롱의 말이 어느 한 책에서 기독교를 향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리처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도킨스는 무신론자의 최선봉에 있는 작가이자 과학자로 매우 유명합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향해 날렸던 그 조롱이 그대로 도킨스를 통해 교회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만들어낸 신에 갇혀 집단 망상에 빠져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의 책의 제목이 만들어진 신입니다. 처음 이 책을 읽었을 때 그의 성급한 비판들과 무분별한 예들에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마음을 잡고 그의 입장에서 읽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문자적으로는 이 성경의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을 비판하고 있지만 사실 그의 비판은 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야가 상대했던 그 바알과도 같은 그 거짓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 정치와 결탁하여 집단 이기주의를 비추며 믿음과 성공 번영을 연결시키는 교회들, 그리고 지도자들의 부패와 탐욕, 하나님의 이름으로 벌였던 이 전쟁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논리들,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다 하나 실상은 바알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에 저는 도킨스의 조롱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느꼈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 성경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가 성경의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오해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의 비판은 확실히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너희 신이 자고 있나 보구나. 큰 소리로 불러야 하지 않겠느냐. 도킨스는 그는 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여기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과연 참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만들어진 신입니까? 여러분은 이 참 하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여 불을 내리신 하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확신하지 못한 채 바알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십니까? 사실 오늘 설교는 이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가? 제가 우리 학생들과 함께 하면서 제 스스로 마음속에 계속해서 던지는 질문은 이 학생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입니다. 온갖 지혜와 지식의 말들로 하나님을 증명해 보인다고 이들이 과연 납득할 것인가?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도킨스가 그 책을 쓴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온갖 논리로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려는 시도들이 그 입장에서는 어처구니 없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은 없다라는 메시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보는 드라마, 영화, 노래의 가사, 세상의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이 과연 존재합니까? 우리 자녀들은 이러한 문화 속에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 고민 가운데 저에게 들려진 또 한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아직 다 읽지 못했는데요. Peculiar Glory라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한 손에는 만들어진 신, 또 다른 한 손에는 Peculiar Glory라는 책을 들고, 그리고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온 엘리야가 고백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책이 동일하게 인정하는 것은 이성으로,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킨스는 이 주장으로부터 하나님은 없다라는 결론을 가져가 버린 반면에 존 파이퍼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경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의 경력이 사실 재미있는데요. 그는 독일에서 유학을 마친 이후 미국에서 신학교수로 경력을 쌓아갑니다. 그가 안식년 기간에 로마서 9장에 나와 있는 토기장이 비유의 말씀을 깊이 묵상한 이후로 그는 교수직을 사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그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가 교수직을 사임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의 확신에서였습니다. 그가 본 하나님의 영광, 그가 만난 하나님, 그는 그것을 결코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오직 할 수 있는 말은, 그가 오직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Come and see, 와서 보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신학과 말씀을 풀이하고 가르치는 교수 대신 말씀 속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말씀 속에서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선포, 그리고 선포된 말씀으로의 초대. 이 파이퍼에 의하면 성경은 벽에 걸려있는 걸작품이 아니라 오히려 창문이라고 합니다. 그 창문을 열면은 아름다운 알프스 산맥의 장관이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 창문이 튼튼한지 아닌지 그에 대한 염려 때문에 쉽사리 창문을 열지 못합니다. 그 창문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을 갖고 그 창문을 열면 전에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장관이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이 성경은 걸작품이 아니라 바로 창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창문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이 창문을 여십시오. 우리 스마트폰 내려놓으시고 그만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가 그 창문을 열어보는 것이 어떨까요?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유일한 방법은 의심이 아닌 믿음 가운데 성경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한 말씀들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받으셨고 그 메시아의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성경의 세계로 한치의 의심 없이 나아가셔야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시대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선포하신 시대입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셨고 그 말씀주의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 속에 깊이 잠길 때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로 불을 내신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구하시고 창문을 여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바알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이 땅의 공중권세 잡은 사탄은 때로는 바알의 모습으로, 그리고 지금은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빼앗아갑니다. 바알로부터 벗어나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반드시 참 하나님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혹시 여호와 하나님을 오해하여 섬기고 있다면 바로 깨닫게 해주시고 참 진리 가운데 인도하옵소서.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중에 그 일부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진 헌금이 항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시며 자원하여 드린 마음들을 축복하사 더욱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거짓을 버리고 참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